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시작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오늘 즐겁게 안식할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을 성령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박덕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자녀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르고 세상의 염려 속에 방황했던 심령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국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품어주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심령이 새로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오니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저 천상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상록회 어르신들과 온 성도님들을 악한 바이러스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갈보리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서로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며 진리의 복음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말씀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지개 산교회와 이광수 목사님의 가족 위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온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교회 일부는 정부의 규정에 맞게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7월 둘째 주일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미국 측과 여러 가지 현안을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먼저 시작할지 계속 지금 의논 중입니다. 미국 측과 우리 교회가 현안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헌금 봉투를 우선했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월요일에 헌금을 우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의 업무 지연으로 인하여 간혹 메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메일이 토요일까지 도착하지 않으시면은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주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오래 가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국이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 경제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새벽 기도회를 지금 토요일 날 다시 조속하게 오픈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때까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인 1954년 11월 27일에 국회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국회에서 여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개헌안 표결에 붙입니다. 그것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 국회의원이 그때 203명이었습니다. 가결이 되려면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를 계산하면 135.333 이게 계속이 됩니다. 근데 소수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연인을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5.333이 136이 되어야 표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딱 135가 나왔습니다.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자유당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수학회 회장을 데려다 놓고 4.4.5입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4.4.5입의 원리로 인해서 소수점을 떼버린다. 왜냐하면 135.3이니까 3은 4.4.5입.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135가 정족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헌 정족수가 만족이 되었다고 해서 개헌 통과를 선언해버립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이 국회 통과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960년에 3월 15일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가 돼버려요.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가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망명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교만한 생각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4월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개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개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요지는 뭐냐? 평등한 민주사회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등한 민주사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유주의 민주체제에서 사회주의에 가까운 헌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절반이 찬성하게 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미국에 아직도 계속되는 시위가 들끓는 곳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최고의 미덕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깨뜨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바벨탑이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하면은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번성하다가 한 무리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시날 평지가 어디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바벨론 지역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에게 족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 가나안이 함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이 거했던 장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바벨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시날 땅에 바벨에 정착한 것이 바로 함의 후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함이 누굽니까?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누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않아서 아버지에 의해서 저주받은 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목사님들의 잘못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흑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색이 짙은 것입니다. 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색과 머리카락색과 눈색까지 정해주는 색소입니다. 상대적으로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적기 때문에 흰 것뿐입니다. 신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뭐라고 의논합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첫째, 멋진 건축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왜 홍수로 멸망을 당했는가? 비가 왔는데 높이 올라갈 장소가 없었다. 산보다 더 높은 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탑을 건설해서 홍수를 면하자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죄악 중에 최고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의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족한 시날 평지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멋진 도시를 건설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대대로 내고 어떤 홍수도 피해보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완벽한 계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교만한 나라나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912년 4월에 영국에서 건조된 호화유람선 타이타닉이 뉴욕으로 출항합니다. 배가 캐나다 동부의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항해사가 이 무전을 가지고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선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튼튼한 배는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계속 항해. 그러나 여러분, 그로부터 수킬로미터도 못 가서 빙산에 배가 부딪히고 배가 정확하게 두 동강이 나서 둘 다 침몰하고 승객과 승무원 2,300명 중에 7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절적으로 순종하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가정이나 개인 그리고 국가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만한 나라, 교만한 가정, 교만한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 위에 세운 인생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그리고 4절에도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성읍과 탑을 쌓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 성읍과 탑을 만들었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벽돌로 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찰흙을 이 틀에 넣어서 성형시키고 말르면 그것이 단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리는 것과 굽게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항아리를 만들 때 보통 1000도 이상에서 굽더라고요. 1200도, 1300도. 그럼 항아리가, 그 얇은 항아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돌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돌은 무겁습니다. 또 돌을 반듯반듯하게 쪼는 것은 상당한 힘이 듭니다. 근데 벽돌은요, 천장만장 십만장 원하는 대로 찍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굽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돌보다 가볍기 때문에 성으로 이 벽돌을 붙이면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벌써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심판자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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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금색이 들어와서 정말 기술혁명은 엄청났습니다. 소위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IT 강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 IT 강국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신기술을 계속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스마트폰이 컴퓨터하고 전하고 합해 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손에 들어갈 만큼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렇지, 쓸 줄 몰라서 그렇지, 이 스마트폰은 정말 우리 문명의 엄청난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의 대책 능력을 보면은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심할 지경으로 전혀 대책을 못 세웁니다. 이번 여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을 통제하지 못하면 매년 가을이면 찾아오는 인플루엔자 독감, 이것과 함께 최악의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지금 질병통제국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많이 쓰는 사람의 이 언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당시 언어는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언어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 언어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깨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물을 보내라는데 흙이 올라옵니다. 벽돌 대신에 물이 올라갑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통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 것을 우리는 이민족에 겪어봤습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잘하지만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통하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천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얼굴 속에서 서로가 믿어주면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가슴이 먼저 열리므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악한 계획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비옥한 땅 시날 평지에서 꿈의 도시를 건설해서 어떤 홍수에서 당당하게 번영을 누리려던 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힘을 이루고 똘똘 뭉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인생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도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막힌 인생은 실패입니다. 인생은 뚫려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다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유럽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에 그 이방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퍼져서 저 소아시아 지방에 와서 살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절기마다 나도 유대인이라는 자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민족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이 집사가 그들이 바로 이방인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바벨론에 흩어져서 거기에 남아서 세상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막히지 않고 뚫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는 저 헬몬산부터 요단강 상류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하류를 통해서 다시 사해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는 상당히 맑고 물이 차고 아주 좋습니다. 여전히 많은 고깃대들이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나갈 물줄기가 꽉 막혀버린 사해는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몸도 소화기관이나 핏줄이나 신경조직이 잘 뚫리고 통할 때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어야 하지만 동시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지갑을 열심히 열 수도 있어야 몸과 영이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성읍을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아 자기의 명성을 떨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 보겠다는 계획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1977년에 일본에서 책이 하나 발간되건데 그 책 이름이 산산조각난 신입니다. 산산조각난 신.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태평양 전쟁 때 참전해서 이 전함이 침몰할 때에 간신히 살아남았던 수병 이름이 와다나베 기요시라는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서 9달 동안에 기록한 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16살 때에 천황폐하를 섬기는 순부자가 되겠다며 해군에 자원합니다. 열심히 천황으로 해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신으로 믿었던 천황 히로히토가 적의 총사령관 메가다 장군 앞에서 차렷 자세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명령으로 이렇게 수십만의 병사들이 당신을 믿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신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그는 천황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신이 복무했던 4년 동안 먹고 입고 쓰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겠다며 거기에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양말 한 켤레, 단추 하나까지 천황폐하께서 주신 것이니 소중히 여기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빠짐없이 적는다고 기록합니다. 동계 전투복 상의, 그 중에 하나는 헌옷이고 하기용 속바지 3개, 양말 4개, 각반 하나, 이렇게 나열한 리스트가 56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상이 내가 당신의 해군에 복무하는 동안 받은 금품입니다. 총액 4,281엔 5센, 우수리를 반올림해서 4,282엔을 나는 돌려드립니다. 이로써 나는 당신에게 진 빚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산조각난 신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시대 황금만능 시대에 우리가 물질을 더 존중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내 앞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분들끼리도 나보다 더 낮게 섬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작은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흩어지면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십시오. 우리 모두가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아름답고 복된 이 패러다이스를 꿈꾸었던 신할 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 작다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기 하나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마음을 두고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오늘도 두루 살피시고 곧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감싸 주셔서 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주님이여 저들을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참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주님 안에서 왕성해져서 이 귀하신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인도 역사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